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어진 그 사랑 잊으리. 내 한시 주의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을 찾아 내셨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선하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It's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때때로 주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순간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주님께 먼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힘겨울 때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앞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다음 주에 있을 인직자 선출을 위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재충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에 큰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직자, 현 임직자분들 임직자 제자훈련 마지막입니다. 화요일에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자,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주일에 오시면은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운영 규정에 보시면은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그 투표가 회의가 성원이 돼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셨어도 투표 숫자가 현재 정회원의 3분의 2가 안 되면 투표가 무효가 되고 지금 모든 이 일정이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일단 회의 성원은 어렵지 않아요. 과반수가 모이면 회의가 성원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현재 운영 규정이 회의 성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다음 주에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서 정회원분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못 가게 서로 견제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다 오셔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회의를 성원시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3분의 2 정회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3분의 3이 다 오셔서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중에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제의 결과를 주셔서 우리 23명 분들 또 많이 세워지시는 그런 축제를 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올해 월요일입니다. 11시입니다. 그때 예배 성탄 예배 때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저에게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산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서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맞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사족의 고백을 주님 저희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얻는 그 과정 속에 한 분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 들지 않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룻 앞에 늘 이삭이 떨어져 있었듯이 하나님이 흘려주셨듯이 하나님 형통하게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간을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의 하나님 삶은 망하지 않고 그 자녀들 복되게 하사 그 자녀들도 그 입술에 늘 하나님 찬양하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것이 기억 남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소식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을 자기가 꼭 전하겠다고, 자기에게 이 일을 꼭 맡겨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오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도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 왕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복음이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슬픈 소식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과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못하고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되는가, 이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압살롬의 이 군대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요압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꼭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요압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다름질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빨랐던 것 같아요. 지름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 구스 사람을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먼저 도착했죠. 다윗의 파수꾼이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달려오나 이렇게 보니까 만약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왔으면 큰일 나는 건데 한 명이 달려오는 거 보니까 다윗이 전령이다, 전령. 소식 들고 온다라고 안심시켰어요. 근데 누가 달려오나 이렇게 그 다름질을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히마아스가 달려옵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27절이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물론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듣기 싫어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다윗의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반갑게 이 기대감을 가지는 다윗을 보게 돼요. 좋은 사람이 지금 급하게 달려오니까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기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아히마아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반가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 좋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모인 거 보니까 여기서 뭔가 오늘 좋은 일 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전령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래서 그 지중해 옆에 정 가운데 길목에다가 나라를 건국하시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길목을 꼭 지나다녀야 되는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실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릴 것이었나에 관한 것이에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복받는 것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신기해하고 부러워하게 만드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물어보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숫자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고 보니까 군대도 얼마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항상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전쟁만 하면 당신들은 한 명이 100을 이기고 10명이 1000명을 이기고 전쟁을 할 때 항상 날씨도 당신들을 도와주고 환경도 당신들을 도와주고 상황도 당신들을 도와줍니까? 농사만 하면 항상 비가 잘 와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간에 와서 풍년이 됩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복이 넘칩니까? 물어보게 하실 작정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예요. 당신들은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 당신들도 우리처럼 복받고 싶으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끝내주죠. 하나님의 생각 끝내줬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나가서 먼저 말을 거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전도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보는 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당신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제 인도네시아에 갈 때마다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시는지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을 여기다 세우시고 이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봐봐. 이 사람들 뉴질랜드에서 왔어. 이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온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는 거지. 당신들 같이 잘못된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어.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기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좋은 소식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들은 좋은 소식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good people, 좋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복받는 나라가 됐을 때 군대도 별로 없고 비싼 돈 주고 애굽에서 말들도 많이 사오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전쟁을 제일 잘한 나라가 될 때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나 티그리스 강 근처나 나일강 근처에서 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강도 없는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졌다 하면 하나님의 비를 주셔서 항상 풍년이 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증거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우리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흠모할 만한 대상이냐는 거죠. 꼭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도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늘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잘 크고 영혼에 행복하고 항상 보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는 아닌데 일용할 양식이 있고 저 사람들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금욕하는 꼴보기 싫은 종교인은 아닌데 절제가 있고 분명히 자유로워 보이는데 바운더리를 지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도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신자의 모습이 늘 우울하고 똑같이 중독되어 있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기쁨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겠어요? 무슨 들을 가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좋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좋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실패했고 신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는 그 좋은 제사장들의 인생을 사셔서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복받는 인생,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돼서 건강한 사람들이 돼서 복받는 인생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혹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이 반역자 무리들이 완전히 패배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안위에 관심이 없고 현재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 이 아들의 안위에만 온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매튜 헤네는 여기서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의 취약한 인간적인 연약함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면에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잘못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심판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였는지, 그 아론의 신앙적인 모습과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론의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배짱, 믿음,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성도 여러분, 아론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레위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레위기의 포인트는 지금 대제사장 아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잠잠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십니다.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의 포인트입니다. 아론은 네 아들들의 아버지였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본문의 다윗은 현재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압살롬의 아버지의 정체성이 지금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대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에요. 고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사람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반역이라는 것을, 딴 나라에서나 가능한 반역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아버지의 여인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통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처벌하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압의 마음속에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압살롬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 항상 맞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리고 다윗의 명령이 맞는 걸까요? 다윗은 현재 하나님이 받으신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받으신 모독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인간적인 슬픔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윗의 인간적인 잘못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전쟁이 터지면 블레셋이건 가족이건 누구건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기 전에 아론은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른 예배를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론은 그걸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쉽게 더럽힌 죄인들이 심판받았을 때 아론이 잠잠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십니다. 고백했다는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보여드려야 됩니다. 욥이 자식들을 한 방에 다 데려가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여다 하고 끝냈어요. 우리 부모님들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우상은 좋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 우리에게 너무 예쁜 것들,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지. 나도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나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이 되고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정을 억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정을 쏟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 신자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게 그 다음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 가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인간관계의 화평, 내 죄를 용서받는 사하심,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형통함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은 다시 끝에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향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항상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것들이 다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다윗에게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이 반역자들이 제압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아들 생각이에요. 아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교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소식들이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자녀가 학교에서 상 받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 자녀가 공부 잘해서 1등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좋은 소식인가요?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내 자녀가 장을 잘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직 잘하고 건강하고 그게 좋은 소식이세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내 자식이 1등 못하고 10등하고 20등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의 복음이 이 세대 가운데 전도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게 좋은 소식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바꿔주셔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이 건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비록 내 일용할 양식이 좀 부족하고 비록 이 땅에 살다 보니 내 관계가 좀 불편하고 비록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마귀의 시험들을 당하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박국처럼 기쁨으로 춤추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런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을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쁜 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뭘 어디서 건진다는 건가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구원.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더 이상 세상에 좋은 소식으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쁜 소식을 감추고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교회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으세요 외쳐도 영생에 대해서 외쳐도 영원한 죽음을 모르는데 사망의 끔찍함을 모르는데 영생에 대해서 외쳐도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고맙지 않은 거예요. 그 감동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하는데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굿뉴스를 자기가 꼭 다윗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다윗이 옛날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고 왔다가 다윗에게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안 보내고 이 굿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근데 아히마아스는 꼭 자기가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뒤늦게라도 자기를 꼭 보내달라고 했고 요압이 못 이겨서 허락했죠. 그랬더니 아히마아스는 굿사람을 달리기로 따로 잡아서 결국 자기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하나님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꼭 전하고 싶어요. 라는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 이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만 다윗에게 전하려고 했고요. 다윗이 압살롬은 안부를 물었을 때 20절에 보시면은 요압이 분명히 얘기하죠.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 죽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이리저리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전하지 않고 구스 사람이 전하게 놔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원의 소식, 용서의 소식, 은혜의 소식은 우리가 전하기를 좋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소식,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소식, 죽음 후에 내 자녀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는 소식은 서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전해, 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팀 켈러 목사님은 Romance for You,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신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좋은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좋은 것들이 변질해가지고요. 우리의 우상들이 되고 내 삶에 내 인생 신들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셔야만 하는, 결국 그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뽑아내야지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야구 경기장 가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핫도그를 먹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 맛있는 핫도그를 야구 경기장 밖에서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야구 경기장 밖에서도 사 먹어보았어요. 맛이 끝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 경기장에 갔을 때는 갈 때마다 핫도그를 한 2개는 먹어야 만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처음 그 야구장 경기에서 핫도그를 먹었던 그때보다 분명히 더 맛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핫도그의 그 과다한 섭취 때문에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핫도그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면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쉽게 우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며 좋은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우리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부패성이 있어서 그래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부패성이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것으로 잘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만 바라보면 좋은 것을 절대로 좋은 것으로 계속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과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것이었는데 좋은 것을 과하게 추구하는 욕망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메시지들만 골라내서 이것만 전하면은 너무 좋아하겠다. 그것만 집중해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좋은 메시지가 반드시 변질돼요. 좋은 메시지가 반드시 변질돼서 번영을 추구하는 메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메시지, 잘 되고 하나님 믿고 부자 되는 메시지 점점 더 심각해져요. 나중에 순종 안 해도 천국 가는 메시지,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보편구원론, 그냥 다 천국 가는 메시지, 나중엔 아예 천국 지옥이 없다. 지금 미국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점점 더 변질이 발전돼요. 그래서 지옥 없어. 어차피 다 구원받았어. 해로운 메시지로 변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 복음주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서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전부 제거하고 은혜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사랑의 메시지만 전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은혜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한다는 메시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진다,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다 변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에게 사탕을 허락하면요, 애들이 절대로 하나 먹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 먹고 멈추는 애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축복해 주게. 과하게 먹어요. 이빨 다 썩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애들에게 절대로 핸드폰, 아이패드 쥐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로 좋은 것에서 멈추지 못해요. 자신을 해칠 때까지, 뇌가 다 망가질 때까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메시지만 골라 드시기 시작하면, 편식하시면 그 좋은 것도 나중에 변질돼요. 해로운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성경은요, 균형이 잡힌 영양식단과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달콤한 말씀도 있고, 이제 예레미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배수하고 저를 찌르는 것 같아서 아주 쓴 말씀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마아스를 기억하세요. 좋은 소식만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고, 압살롬 죽은 거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구스 사람 용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반역하는 사람이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이 다윗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다윗의 면상에다 대고 얘기하죠. 압살롬이 심판받았다는 소식은 전하기 무서워했던, 그렇게 편식하지 말고요. 그저께 제가 성령대망회 때 좀 세게 설교했어요. 그런 말씀도 좀 들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듣고, 골고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말씀과 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골고루 섭취될 때에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마스처럼 좋은 소식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기 어려운 말씀, 듣기에 거북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루 잘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다윗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자식의 생명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하시며 책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먹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또 쓰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제사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